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되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에 힘입어 의를 쫓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앞선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죠.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은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되어 있죠. 이 현재의 고난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 구원받은 자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생각하건대, 이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상상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의 그 뜻은 계산하다, 목록을 작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계산해 보아서 확신하는 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 성화의 과정 속에 겪게 되는 고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뒤따르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을 말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누리게 되어질 그 마지막 때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당해봤자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강원도에서는 청소년 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그 어린 선수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지내요? 고난을 감수해요. 열심히 남들 먹고 자고 할 때 체중 관리하느라 한참 먹고 싶은 그 청소년들이 먹지도 못하고 체중 관리하고 이러면서 새벽부터 운동하고 철저히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런 고난 뒤에 얻게 되어지는 영광, 승리의 그 면류관, 금메달을 땄을 때의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 올림픽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 선수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그 자리에 참여하는지 몰라요. 물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선수들도 영광스럽지만 사실 그런 국제대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에서 선발되어지고 이렇게 오는 그 과정들 속에서 굉장한 영광이죠. 그러니 이런 대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축제가 되어져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올림픽 한번 나가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 영광에 대하여 이제 바울은 설명해줘요. 그 영광은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이라는 건 우주 만물을 말하죠. 우주 만물도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타락했죠. 파괴되어졌어요. 단절되어졌어요. 그게 우리만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라 우주 만물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고 오염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 피조물도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회복의 때가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새 하늘 새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있기에 피조물도 고대하고 바라는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하셨으므로 피조물도 그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조물들이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이것을 바란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죄인된 우리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함께지만 죄인된 우리 때문에 저주받고 파괴되어지는, 땅은 저주를 받는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죠. 그러니까 이들도 사람 때문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우주 만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은 우리와 함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게 이 환경 기후에 대한 문제죠. 이제 저 북극의 얼음들이 빙하들이 다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그곳의 생태계들이 파괴되고 또 사람들이 버린 그 모든 쓰레기들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정말 말하지 못하는 자연과 동물들도 탄식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이들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탄식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탄식하는 세 가지를 말해요. 먼저는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죄 아래서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고, 탄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바래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도 탄식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탄식해요. 우리의 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탄식해요. 심지어 구원받은 자들도 탄식해요. 왜 탄식해요? 바울은 앞서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구원받지 못해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까? 그것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그 안에 무엇 때문이었어요? 내적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자기 안에서 충돌하고 부딪히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을 바라보며 속으로 탄식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온전한 성화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속에 깊은 탄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몸은 연약하기에 속으로 탄식하며 이런 우리의 몸이 언제나 회복되어지고 언제나 온전하여질까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하죠. 이건 우리가 소망을 가져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말이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구원받은 자가 장차 성취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는 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현재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실제 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 건 소망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욕구고 욕심이죠. 내 욕심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로 보지 못하는 것,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게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참음으로 기다리자. 즉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욕심과 정욕에 내어주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참고 견디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의롭게 살아야 함을,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말하는 거죠. 즉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이끄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앞선 17절에서 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죠. 그 고난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거죠.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연약한 우리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데 육체 가운데 있기에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뭐예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보이는 소망을 간구하죠. 정말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예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헛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거죠. 피조물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고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고 있고 성령님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속에서 갈등하며 결국에는 내 뜻을 붙잡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붙잡도록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성령이 하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간구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저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말씀을 보는 순간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진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셔야 하죠. 말씀 보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나의 거룩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랑할 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을 수백독해도 유대인들처럼 랍비처럼 바리새인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기도해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없다면 저 통곡의 벽 앞에서 주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유대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고 성화의 과정 속에 내적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즉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어야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게 29절, 30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우리가 교리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예지, 예정.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또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지, 예정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고, 그리고 최종 아들의 모습과 같이 함께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진 과정이고, 거룩의 완성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예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맏아들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차자, 그 다음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예지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지 예정된 자들을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지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칭의죠.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 예지 예정하신 자들을 소명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영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지 예정되어 소명 가운데 칭의를 받은 거죠. 부르셔서 믿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자의로 주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철저히 주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를 믿을 수도 없죠. 그리고 그 믿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영화롭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영화롭게 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화. 그 영화를 위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이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성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화의 과정은 영화를 위한 과정이죠.
성화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예정되어 소명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이 영화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 그 가는 길이 성화의 과정이다. 영화를 누리기 위해 이루어 가야 되는 게 성화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화를 위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성령께 내어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화되어야 한다. 성화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이 속으로 탄식하는 바를 거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의 내적 갈등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죠. 늘 쓰러져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 구하며 우리가 영화를 얻기 위해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음을 늘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구원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사오니 이제 영화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늘 말할 수 없는 탄식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오니 주님 그 성령의 간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주를 닮아가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이로써 어제보다 더 거룩한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주를 닮아가는 내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